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땅끝까지 증거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 28장에 가서 로마에까지 가는 이러한 복음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의 중심 요절을 1장 8절로 잡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백이신문도들과 함께 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는데 이 권능, 공동번역은 힘으로 번역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왜 주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제자들,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완전히 변해서 이들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9장을 보면 9장은 하나님이 증인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며 능력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9장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는 공회 앞에서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때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습니다. 그는 이때 빛을 받아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그는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이때 다메섹에 주님이 준비하신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에게 사울을 만나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다메섹에 온 것은 유대인들을 박해하러 왔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께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는 회복이 됩니다. 그가 회복되자 한 일은 뭐냐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난 이 사울은 이제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왔을 때 그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변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는 사실을 바나바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갑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시 베드로가 한 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러 그는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흩어진 무리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베드로는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돌봄의 사역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가
누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거기서 에니야를 만나고, 에니야는 중풍병자인데 그를 치료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또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습니다. 죽은 그를 베드로가 살립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무리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비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믿습니다. 그리고 9장 제일 마지막은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무두장이의 집이라 말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를 부정한 자라고 취급하고 이들을 잘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교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인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래서 그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9장에서 봅니다. 더 나갑니다. 베드로에게 약속대로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가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이 사울 누가 불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다메섹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파자가 됩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능력을 행하고 사울에게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역사를 맛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또한 이 교회로 보내시고 이 사회 속에 보내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실패자 아니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그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오늘도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보냄받았고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능력 있게 행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능력 있게 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꼭 기억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310장을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부름받고 내가 더 많은 사람보다 수고했다 하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나의 나된 것,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또한 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말합니다. 넘치는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10장에 보면 증인의 지경을 넓혀 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 고넬로가 9시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들으셨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일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또한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는 지목상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구약의 율법에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씩이나 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고민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성령이 가라고 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역사하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친척들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정해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만났을 때 또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때 고넬료는 또 간증합니다. 내가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들었다.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고, 그는 귀신들을 내쫓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바로 베드로도 그 증인이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이 있었고 그는 죽었고 부활했고 그리고 장차 재판장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있다. 그것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됩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평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오직 예수는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부활하신 그를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서 말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주셨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들, 식구들, 고넬료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심을 보고는 놀랍니다. 그리고 이방인 이들에게 방언이 터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습을 보고는 차별이 없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자 고넬료의 가정 식구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하여 그는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을 주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짤막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전했다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앞부분에서 7장에서 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짧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누구 전해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시각이 바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잘 대해 줘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 11장에서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자, 베드로가 원래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10장 28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10장에서 끌고 갔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누구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저들과 함께 가라고 말했던 성령, 그리고 갔을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차례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셨던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로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흩어진 무리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헬라인이, 이방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을 파송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목회를 함으로 사람들이 더 부흥합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는 이 바나바는 자기 힘으로 이제는 안 됨을 알고, 자기 혼자는 안 됨을 알고 그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교인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근이 그 주변에 심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이 교회가 1년 동안 양육을 받고 오는 성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받고는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주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갑니다. 13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을 보내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첫 번째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생겼으니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주님이 쓰시는
성령이 쓰시는 교회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 우리 이현준 목사님, 송요셉 강도사님, 그리고 농촌교회 사역자인 우리 정규림 목사님, 그리고 기관 사역자인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 순철기 목사님, 군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하시는 우리 신동현 목사님, 그리고 선교 사역자들 우리 김재희 선교사님, 김성영 선교사님, 홍봉근 선교사님, 최성주 선교사님, 1번 우에다 그리스도 교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하고 기도로 협력해서 헌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물질을 후원하는 이러한 교회, 더 나아가 앞으로 단기 선교를 보낼 때마다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돌봄을 위하여 바나바를 보내주고 안디옥 교회는 물질을 보내주며 교제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내가 영적으로 돌봐줘야 될 자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한 물질을 나눌 자를 찾아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지상사명 성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10군데 돕는 이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또한 복음으로 같이 협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595장 부릅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정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예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이 속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사 충성케 하시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돌보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치유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이 사회 속에서 약자로서 버려진 연약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방을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협력하되 기도와 물질과 직접 가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예배 참석한 모든 신명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